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눈 감으시고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인가 한 번만 눈 감고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 가정은 여호와의 말씀을 정말로 준행한가? 나는 내 직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려고 준행한가? 내 사업장이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고 있는가? 자, 눈을 뜨시고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그러죠. 코로나 너무나 많이 들어서 지금 계속 코로나가 이제 9개월째 이제 그렇게 온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거리 두기도 사이클처럼 오르락내리락 막 하거든요. 자, 저는 추석 명절 이후이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힘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날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봅시다.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할 때요. 지난주 설교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었죠. 경외심. 이것이 우리 삶의 부흥을 갖다 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거 하나가 하나님 앞에 나를 딱 세우면 하나님은 나에게 막 쏟아부기 시작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나 엘리야나 그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세워지고 쓰임받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높고 나는 한없이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말 은총으로 산다고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준비할 것들이 사실 이것 딱 하나 승부하면 돼. 이런애 저런애 많은 소리여도 우리에게는 귀에 들어오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승부가 돼요. 어떤 환경도 승부가 됨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환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렵다는 것만 묵상하지 말고 어려운 것은 인정해요. 근데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 너와 계십니다. 그러면 어느 날 말씀을 가지고 내 어려운 환경을 살펴보고 들여다보고 그런데 그 어렵다는 환경 속에서 지진처럼 쫙 갈라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있다고 놔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두려워하고 염려했는데 피하고 막 숨었는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늘 살펴보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적용해보고 했더니 어느 날 그 환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느껴집니다. 그럼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기근이 끝날 때까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또 다른 바람이 오더라도 넉넉하니 이길지어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근데 이 하나님 우리는 놓치고 환경을 이겨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많은 것을 쏟아부어요.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벼운 환경, 무거운 환경 다 못 이겨요. 가벼운 환경도 이긴 것처럼 못 이깁니다. 무거운 환경도 이긴 것처럼 보여도 못 이깁니다. 여하튼 쉽든지 어렵든지 간에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넓은 마음, 너그러움이 오면 내 부족한 것에다가 너그러움이 딱 채워져서 내 연약함이 온전해집니다. 내가 바등바등 하는 것들이 넉넉하게 이길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넉넉한 마음을 은혜를 주면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보호해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을 못 믿어.
코로나 와서 하나님 못 믿은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는데 내가 못 믿은 거요. 내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못 맡겨. 그래요, 그래, 아니에요. 못 맡겨요. 어디 못 가. 예배자로도 못 나올 수 있어. 여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어설프게 하면 안 돼. 확실하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창조주입니다. 아멘. 조금 부족하고 많이 부족하고 부족한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조금 부족한 것을 할 수 있고 많이 부족한 건 못한다 그러고 이것은 누구 생각이요? 이런 것이 버려져야 한다니까. 조금 부족한 것은 내가 노력하면 될 것 같죠? 그거 못해. 빨리 인정하셔야 돼. 너무나 큰 것은 내가 못한다고 그냥 포기해버리죠. 아니요. 조금이든지 많든지 우리는 못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전능자 하나님을 믿으시면 넉넉히 이길지어다. 그릇만 키워나가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줘야 안 보호해줘요? 하나님 우리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면 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경험해야 돼요. 저는 어젠가? 삼균교회. 그제 아침에 새벽기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감동이 왔어요. 어느 교회에 이렇게 인테리어를 잘 했어요. 근데 강대상을 보니까 옛날 큰 강대상이 들어가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침에 그런 마음을 줘서 새벽기도 하고 가서 그 목사님께 전화했죠. 제가 목사님 교회에 강대상을 허물하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왜냐하면 제가 말을 해도 그분들이 우리 있는 거 그대로 쓰겠다고 하면 못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전화가 와서 한 3시간만 시간을 달라고 답을 주겠다고. 우리도 기도해봐야 되겠다고. 근데 3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받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날 명절이잖아요. 그래서는 선구사에 전화를 했죠. 명절인데. 근데 그 선구사 그 장로님이 집에서 전화 받더라고요. 그래서 말했더니 나 집인데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일날 그 강단에서 설교하도록 해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런 말 했죠. 강대상이 주일날 가서 설교하도록 마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장로님이 그냥 그 말을 듣고 사무실로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새려다 드리는데 문제가 용달이 없는 거예요. 다시니까. 그래서 우리 최 집사님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고 안 권사님한테 탑차 좀 쓰자고 하니까는 오케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내 차를 보니까는 그 강대상이 들어간 거 있죠. 그래서는 의자 딱 깔고 강대상 싣고 그냥 하나님이랑 할렐루야 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제가 섬기고 왔거든요. 계획 없습니다. 아무 계획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기쁨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거 하고 저도 기쁘지만 그 교회가 너무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온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주시기도 해요. 시키기도 해요. 할렐루야. 말씀 앞에 머물러서 삽시다. 여러분들 안 된다 된다가 이것은 내 생각이다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일을 하면 엄청나게 하실 거라고 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가 우리가 갖고 살아야만 주님이 쓰려고 할 때 내 가정을,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은사를, 여러분의 달란트를, 여러분의 믿음을 쓰려고 할 때 내가 들어야만 하면 하죠.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을 비같이 쏟아줘요. 비같이 쏟아주는데 맨날 모자라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투정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일용할 양식을 비같이 쏟아주는데 그들은 모자라다고 오늘 본문에서 원망이, 하나님의 원망이요? 7번, 8번 나와. 왜 그래요? 비같이 쏟아주는데 맨날 부족하대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의 일용할 양식 문제예요, 본문은. 그런데 일용할 양식 문제, 우리 오늘 살아가는데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비같이 쏟아집니다. 그런데요, 나는 부족하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묵상을 여러분 좀 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묵상. 말씀 묵상은 마중물과 같습니다. 하루를 사는데 마중물과 같아요. 말씀 묵상이 내 생활이 마중물이죠. 그 마중물로 보면 어때요? 하루 종일 그 올라오잖아요. 범퍼질하면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어떤 상황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생각나게 하고 그 전에 잃어버렸던 것도 생각나게 하고 내게 잠재되었던 은사도 끌어내고. 할렐루야. 말씀 묵상은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해요. 주일날 설교는 여러분들이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늘 생활 속에서 말씀이 내 마음을 파고 들어오기를 소원합니다. 내 말씀이, 주일날 들었던 이 은혜로운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파고 들어와서 내 상황 속에 일어난 일들을 내 마음을 다스려서 별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사는데 맨날 뭐라고 하냐면요, 죽겠다고 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려고 불렀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정반대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네. 애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죽겠다고 해요. 자, 하나님 코로나 있죠. 하나님은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하는데 생활을 보면 어때요? 못 믿어. 뭐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어요. 근데 그들은 죽이려고 했다 그래. 하나님 보호해주세요 하는데 나는 못 믿어. 그리고 내가 숨어. 논리가 같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광야에서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해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좀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자녀 아닌 것처럼 다 우리의 예수 옷을 벗어버리고 막 살아버려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가난해도, 또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 옷, 예수 믿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얘 벗었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 좋으면은 근데 불평만 하고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맞짱 뜨자고 늘 그래. 투덜대고, 왜 나를 이렇게 인도했냐고 그러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본문의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속이 상해나, 내가 너 불평한 것도 다 들었다. 어떻게 하시려고? 비판하는 것도 다 들었다. 투정하는 것도 다 들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시냐니? 분명히 8절이 보세요. 다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비판하고 막 그러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이해 아는 것만큼만 들으면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막 비판해. 설교를 비판해. 성경 공부를 비판해.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비판하죠.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너가 모세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그렇게 나와요. 너가 교회를, 너희가 선교단체를, 너희가 누구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비판했다? 하나님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룰 것은
따라해보.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문제가 광야에서 일어나요. 그들은 떡만 먹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떡만 받아 먹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좋았을 때는 조금만 불편하면요, 막 원망해요. 이게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를 막 비판하고, 여러분의 아버지를 막 뭐 해요?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문제만 있으면 아버지 갖다 막 들이받고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좋은 거 있으면 좋네 그러고 싫으면 그대로 막 그들이 투정한 거예요. 그 문제가 뭐 갖고 했다고요? 일용할 양식 갖고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왜 그러지? 일용할 양식이 그렇게 예민한가 봐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이렇게 일용할 양식에 예민하지요. 하나님도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예민해요. 주목해요. 자, 이렇게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에 주목하시도록 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도 일용할 양식이 정말 예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생활에 일용할 양식을 주목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통장을 주목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런 줄 아죠.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비까지 쏟아부어줬어요. 그런데 주목하는 것은요, 내가 일용할 양식을 주면 너는 어디다 쓴가 보자, 이렇게 봐요. 내가 일용할 양식 주고 투자하냐, 아니면 하나님을 감사하냐, 이것 본다는 거예요. 내가 주시는 은혜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쓴가 보자.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내 일용할 양식, 내 통장을 하나님이 주목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쓰면 하나님은 계속 공급해. 믿으시죠? 계속 공급합니다. 이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통장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쓴 것을 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쓴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기에 막 투자해줘. 그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일용할 양식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요, 준행하면 준대요. 일용할 양식을 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가 준행하는가 본다 그랬죠. 준행하면 일용할 양식이 내 것이 되고, 그 많이 쏟아부은 일용할 양식이 준행하지 않으면 내 것 하나도 안 돼. 이렇게 불평하고 투정하면 내 거 안 돼요. 항상 모자라. 먹고 살만치만 하지 넉넉하고 윤택하지는 안 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본문 앞에 보면 15장에 보면 홍해도 건넜고 마라의 쓴물도 했죠. 그리고 엘림이 왔죠. 여기가 얼마 거지 안에서 여기 보면 얘들이 한 2달 좀 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나오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오는 일용할 양식이 떨어져 가요. 근데 그들이 너무 신경을 많이 썼더니 하나님 앞에 투정이 나왔어요. 야, 이제 얼마 있으면 죽겠다. 얼마 안 있으면 이거 다 일용할 양식?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거 다 떨어져 간다. 떨어져 간다. 통장 떨어져 간다. 통장 바닥난다. 어떻게 살 거냐? 그리고 이들이 입에서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광야로 내가지고 어디서 농사를, 어디서 이 양식을 준비하고 먹냐? 그러면서 예민해지고 투정을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원망을 7번 이상이 나와요. 뭐 때문에요? 일용할 양식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백성들이 어느 순간, 자, 이들이 홍해도 건넜고 마라의 쓴물도 받고 엘림도 경험했거든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가 광야에서 생활해야 하는데, 아니, 이런 모습이 안 보이고 투정만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때문에. 그러면서 이들이 입술에서 무슨 말 한가 볼까요? 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3절 시작.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진짜요, 거짓말이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노예들이 뭐 거기 가서 뭐 배불리 먹고 뭐하고 그래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노예를 그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좋은 사람, 마음껏 먹고 마음이 배불리 먹고 많이 쉬도록 하는 주인은 하나도 없어요. 바로가 폭군이에요. 사내아이 남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은요,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이유를 붙여갖고 거기는 좋게 여기고 하나님을 지금 실제로 도와준 하나님을 막 투정한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진짜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은요, 막 거기에 대해서 막 찾아서 불평을 해. 근데 나와 아무 관계 없는 사람 막 좋게 점수를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들은 애굽에서 배불리 먹지 못했어요. 누리지도 못했어요. 주눅 들고 살았어요. 쩔쩔매면 살았어요. 겁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행복한 것처럼 말을 해요.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이 누굽니까? 세상이 나가면 우리를 마음껏 잘해줄 것처럼 보이지. 아니요.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주눅 들고 고통받고 살았는데 봐요. 고통 잊어버려서.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 잊어버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을 베풀어주고 또 베풀어주고 해도 그들은 여기에 불평을 한 거예요. 옛날에 뭐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그 고통스러운 거, 지긋지긋한 거 하나도 생각하지 못해. 애굽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부어지는데 투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모습이 비춰질 때가 사람은 누구에게나 있어.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 자기 관리를 정말로 잘해야 돼요. 다시 말할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분이지 죽이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 아니고 죽이는 분이라고 계속 말한 거예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이 광야에서 인도하여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렇게 나와요. 지금 원망불평하는 모습을 보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경외심은 아직 없고요. 지난 한 달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전능자의 손이었습니다. 홍해가 아무나 걸러요? 못 걸러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애국 군사들이 막 쫓아왔을 때 구름기둥이 뒤로 해가 그들이 막아버렸잖아요. 그거 아무나 못해요. 전능자의 손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어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3일도 못 간 것 같아. 그러니까 3일도 못 가니까 날마다 묵상해야만 살아.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주고 누가 주셨다? 그렇게 잊어버리는 건들 이렇게 훈련하신 것 같아. 자,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쉽게 잃어버린다. 그것이 우리의 미련함이다. 오늘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그래 너희도 혼줄 내라 그리고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가지고 쏟아준 거예요. 불평하고 막 투정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래, 두고 보자 뭐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을 비같이 쏟아주십니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의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례를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죠. 자, 여기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쏟아지는데 그들이 먹는 것은요, 준행하면 먹고 준행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말씀으로 준행하고 따르면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준행하지 않으면 아무 관계없어. 그래서 하나님 믿어도 뭐 별로 유익된 것도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도 없어. 교회 조금 다니다 그만두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준행하지 않아요. 계명도 지키지 않고 율례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 지키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다가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것 없다고 해서 그만둬버린, 하나님 떠나버린 사람도 있지요. 투정하고 비판하고. 본문에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변경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입니다. 규례대로 따라해보세요. 규례대로. 성막을 지을 때 규례대로, 절기를 지킬 때도 규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도 규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할 때마다 규례대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규례대로. 구름기둥 움직이면 어때요? 따라가야 돼. 그 규례대로 따라간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만나가 내리죠. 아침에 일찍 나가서 먹어라 그랬죠. 이거 규례예요. 그때 안 하면 못 먹어요. 자, 7째 날이 안식일인데 6째 날 가서 두먹 거두라 그랬어요. 근데 두먹 안 거두고 한 먹만 거두면은요, 안식일 날 굶어야 돼. 그리고 안식일 날, 자, 하늘에서 만나가 안 내리는데 그날 또 나간 사람들은 빈손으로 와. 규례를 안 지키면, 구름 따라가면은 편안하고 그러죠. 저녁에는 따뜻하고 낮에는 시원해요. 구름 안 따라가면요, 저녁에는 낮에는 고생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민감하게 모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합시다. 아멘. 준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이 준행이에요. 내 생각을 확인하되 내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작은 것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순종할 때 기뻐하신다는 거. 그게 준행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일용한 양식을 말씀을 준행하면서 먹으라고 본문에는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다가 맞추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의 권위를 항상 세워드리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믿음 생활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메추라기를 선물로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자, 눈 뜨고 저를 보세요. 얘기를 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을 뭐처럼 줬어요? 비처럼 주셨는데 그들이 부족해가지고 다시요? 비처럼 이렇게 쏟아부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해가지고 양식을 구하러 다녔대요. 하나님이 준 것이 부족해서 양식을 구하러 다니서 그래서 우상 숭배가 나온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준 것 갖고 못 살겠다. 나는 더 받고 싶다. 더 갖고 싶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부족하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부족하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부족하대요. 그래서는 왜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더 얻겠다고 해서 간 것이 우상이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세요. 거짓말이에요.
양식을 비같이 쏟아부어 주는데, 엄청나게 많이 주는데,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쏟아부는데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는 부족하니까는 양식을 더 채우려고 간 거예요. 그게 우상. 얘들이 바보예요. 자, 눈 뜨고 저를 보세요. 자기들이 그릇이 적단 말을 말하지 않고 부족하다고 한 거예요. 그릇이 작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릇 있죠. 이런 그릇에다가 항상 줘요. 비같이 쏟아부어서 자기 그릇이 작은 그릇에 여기 담는 거예요. 그릇이 적으니까 자기 생활에 늘 쪼달려. 좀 부족해. 늘 부족해. 한 달에 5만 원 부족해. 그럼 5만 원 갖고 한 달 내 쩔쩔매. 자, 100인데 95요. 이게 95그릇. 이게 5가 부족하죠? 이게 부족하다고 막 한 거예요. 그릇을 키우십시오. 아멘. 그릇을 200으로 키우십시오. 아멘. 그러면 쓰고 넘치게 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일용한 양에서 비같이 쏟아 부어주는데 부족하다고 하면서 뭐요? 끼고 해. 더 내가 벌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만 바꾸면 돼요. 근데 그 생각을 못 바꿔. 그리고 토정해. 부족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부족하다고 어떻게 살아. 내일 어떻게 살아. 모레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원망한 거예요. 양식이 떨어져 가니까. 그들이 생각을 바꿔서 그릇을 키우면 넉넉하고 광야에서 윤택하게 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과 모세의 그릇은 같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급이 달라요. 똑같은 예수를 믿어도 급이 달라야 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가지고 산다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최고죠.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코로나 더 이상의 불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게 하십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 그런데 불황이 오면은 어떻게 살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 현실은 어렵지만 현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능자가 내 삶을 필요한 만큼 풀어서 역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런데 다 코로나 이기려고 해. 못 이겨요. 백신 만들려고 해요. 못 이겨요.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생겨버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속에 필요하는데 전부 다 뭐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숨어있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단에 쓰네. 그리고 많대 적네. 얘 우리를 인도하려면 걱정 없이 인도하시지. 얘 이렇게 걱정거리를 주면서 인도하냐. 얘 우리가 만나를 주면 날마다 간질나게 주냐. 한 달치 아니 1년치 싸워놓고 먹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투정이 나오죠. 하나님의 식대로 따라가십시오. 그의 준행이에요. 준행. 여기 보시면 이틀치를 걷어버리면 냄새나고 썩어난다 그랬어요. 준행하지 않은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광야에서 이 단어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뭐같이 준다?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 가정을 위해서 너희 회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 은혜를 비같이 내린다. 아멘. 자 크게 하면 아멘.
그런데 내가 그릇을 키워야 돼. 그릇이 적으면 이렇게 내리는데 늘 내가 불안불안한 회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생각을 바꿔서 그릇을 키우십시오. 그래서 늘 넉넉하니. 근데 우리는 그릇을 키우는 것을 안 해. 말씀 듣고 따라 해야만 그릇이 커져. 믿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어가 딱 있죠. 준행하라.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어요. 안 준단 말이 아니야. 테스트 한다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는 어떻다고? 낮추시고 시험하사 준행한 거 안 한가 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신중해서 듣고 따르냐 이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거, 하나님의 권위를 늘 세워드리는 삶이 되냐 안 되느냐 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농사입니다. 신앙 농사죠, 이게. 신앙 농사를 지는 것이 이렇게 준행하는 것이 옥토가 된 거고, 준행하지 않으면 자갈밭이요. 자갈밭에다 해놓고 농사 지으려면 안 되잖아요. 준행하면서 내 마음이 옥토가 되면 30배, 60배, 100배 날마다 차고 넘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투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투정하는 백성들에게 어때요?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일용할 양식을 비같이 쏟아부어 줬어요. 신앙생활은 마음에 은혜를 받아야 그래도 따라할 것 같아요.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는 것,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그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는 것은 내 몫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일용할 양식이 쏟아부어져도 쏟아붓는 자리에 내가 나오는 것이 내 몫이다고요. 안 나오면 안 돼. 두 번째로, 은혜를 비같이 쏟아부어줘도 마음을 닫고 있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마음에 여는 것도 내 몫이요. 하나님의 양식이 비같이 쏟아지는 자리에 내가 나오는 것도 내 몫이고, 나와서 쏟아지는 자리에서 내가 받는 것도 내 마음을 닫고 있으면 안 돼요. 열어야 돼. 이것도 여는 것도 내 몫이요. 자, 아멘이죠? 조문영 형제, 나를 좀 봐봐. 나 눈 좀 맞춰봐. 잠이 오면 좀 서서 보더라고. 자, 은혜 받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준행하는 것 보고 준행하면서 양식을 먹으라고 했어요. 순종하면서 기적을 맛보라. 순종하면서 치료받으라. 순종하면서 결박을 풀어라. 순종하면서 내 자녀들의 길이 열립니다. 이런 거요. 여기에 감사해라는 겁니다.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감사해라는 것. 자, 성경 봅니다.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16, 17, 18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모자라지 않았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다가 권사님 밥 하루에 몇 끼 먹어요? 2끼밖에 안 먹어? 박종호 집사는? 예, 그러죠. 3끼가 정상이요. 자, 많이 가진 자도 밥 3끼 먹어요. 자, 적게 가진 자도 밥 3끼 먹어요. 이거이 한 오멜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요.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욕심이 들어가면은 아까 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자라다고 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하나님께서 내 그릇만큼 주십니다. 하나님의 관계로도 그릇만 키우십시오. 믿음의 그릇을 키워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양식의 은혜가 축복이 자 기름 부음이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부어줍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이 오면 많이 받죠. 그럼 막 에너지 넘치게 막 일어나죠. 할렐루야. 오늘 그릇을 키우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에 예민하지 말고 그릇을 키워서 넉넉한 마음으로 사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욕심. 한 오멜 정해준 것이거든요.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충분히 주지 않았다고 그들이 나가서 구한 것이 욕심이에요. 더 가지려고. 그러니까는 더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예배 자리에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자, 이 성경 구절 됩니다. 시편 106편 14절 15절. 자, 시작. 하늘에서 욕심을 크게 내면 사막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생각하게 하셨다. 자, 욕심을 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줬어. 다 줬어요.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졌다. 쇠약했다는 것은 자 점점 쇠약해지죠. 믿음의 힘이 없어져. 이상하게 기력이 없어져. 그런 것처럼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다 줘요. 주시는데 그들의 생각을 못하고 항상 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밖에 나가서 막 열심히 뛰어. 하나님 밖에서. 그러면 영적으로 멀어져 버려.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려.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 예배 멀어져 버려. 은혜 멀어져 버려. 그리고 쇠약해진다는 거야, 영혼이. 이거 조심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받아놓고 투정해. 은혜 받아놓고 투정해.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자,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특별하게 이것을 보여줬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아갖고 생각해지는 사람 없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말씀으로 봅시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줘요. 구해서 받으십시오. 그래야지 근육이 커져. 순종을 하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한 것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말한 것을 주신 것을 맞다 안 맞다 투정 비판하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살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요 없어. 내가 광야 지나놓고 나중에 신앙생활 잘 해놓고 교회 봉사도 해놓고 나중에 거기에서 탈락되면 안 되잖아요. 내 영혼이 사역에서 하나님 은혜가 오는데 힘이 없어서 못 받아. 하나님 축복을 왔는데 내가 마음에서 힘이 없어서 만지작거리다가 마음에서 붙잡아지지 않아. 그래서 말씀이 버려져 버려. 쇠약하다는 단어는 그 단어예요, 지금. 배는 불렀지만 만족함이 없었다. 그래서 만족을 채우려고 뛰었다. 부자는 됐지만 신앙이 미지근해져 버렸다. 예배의 맛을 잃어버리고 생각만 하고 행동이 없다. 예수 잘 믿어야 하는데 교회 섬겨야 되는데 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실제가 없어. 제가 강대상을 가지고 거기 선교로 가서 그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한마디 하더라고요. 우리 강대상을 보고 그 인테리어 하신 분이 많이 목사님들 하시거든. 야, 강대상 바꿔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온 사람마다 하고 갔는데 이렇게 바꾼 사람은 따로 있네요. 그래. 생각한다고 한 것은 아니에요. 행동이지. 그 사모님이 그 말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야, 강대상을 받으면 좋겠다 했대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해서 내가 순종한 거지. 그 교회에 내가 많이 몰라요. 양지교회라고. 모릅니다. 딱 한 번 가봤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순종한 것 뿐입니다. 말씀대로 준행하면 영적인 에너지가 넘칩니다.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쇠약해져.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아니, 힘 썼는데 힘을 지금 못 써. 전에는 그거 했는데 못 해. 헌신이 안 돼. 순종이 안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제대로 못 살아. 자,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로 살아야 돼요. 과거하면 안 돼요. 자녀로 살아야 돼요. 제자는 예수님 불렀다면 제자로 살아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반응해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한번 떼주실래요? 자, 시작.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하면,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자기 힘을 빼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자기 힘이 빠진 거예요. 힘을 빼십시오. 자기 힘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자기 힘을 빼고 내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아멘, 아멘 하면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을 때 삶이 풍요해요.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선지자들이 책망하고 야단하고 권면할 때 보세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 역사했어요.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다윗이 잘못했죠. 나단 선지자와 갓 선지자가 와서 그들에게 누구에게 다윗에게 말하죠. 근데 도쿠멘트에 아무 말도 안 그렇게 힘 빼버려요. 인정하고 받아들여 버려요. 그리고 그가 놀라운 사람이 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는요, 낮추시고 시험하사 힘 빼라 이거요. 힘 빼라. 힘을 빼면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이렇게 경외심이 돼. 크신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잘되고 형통하려면 딱 하나입니다. 힘을 빼십시오. 자, 아멘. 이것만 잘해도 우리는 수지마죠. 다른 교회의 일, 하나님의 성경 잘 몰라도 돼. 이거 하나만 딱 좋은 자세로 이것만 하나만 딱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막 써. 근데 이 훈련이 가장 힘들어.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가 겸손하게 되는 것이 가장 힘들어. 예. 자기하고 싸움이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교회의 말씀 듣고 어디 말씀 듣고 자기하고 싸우면서 내가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거. 하나님 앞에 맞추는 거예요. 이거 힘 빼는 거예요. 내가 힘을 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안 맞춰져. 교회하고 안 맞춰져. 내 상황과 다 달라. 예배, 기도의 자리, 뭐 어떻게 사회의 자리, 헌신의 자리 맞출 수가 없어. 내 스케줄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계산이 있는데요. 자기가 자를 죽여야 돼. 자기 힘을 빼야만 거기에 한 번 맞추고 두 번 맞춰져.
그럴 때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하고 알아져. 그리고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해. 할렐루야. 코로나 시대에 이 싸움입니다.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은 힘 뺐을 때가 가능하다는 거. 오늘 계속 말한 거요. 준행하면서 양식 먹어라. 비는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쏟아지니까 하나님이 덜 준다 안 준다 말하지 말고 얕은 너희들이 은혜를 받고 싶으면 부자 되고 싶으면 그릇만 키워라. 하나님은 다 부어주고 채워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 그릇이요. 힘 빼고 내가 그릇 키운 거예요. 자, 아멘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 힘 뺀 일이 있다면 얼마 가지 않냐면 가정에 자녀에게 뭐돼? 하나님의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난 믿습니다. 힘 빼는 어느 가정이 힘 빼는 모습을 보면 얼마 가지 않으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얘기가 있어. 100%. 하나님의 경외심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많다는 거. 하나님이 가까이, 정말로 가까이 계셔요. 힘을 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십시오. 힘을 빼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복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시선이 가장 뜨거운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자, 좀 눈을 뜨세요. 마스크를 씌워놨더니 다 좋은 것처럼 보여요. 자, 고개를 까딱까딱 한번 해보세요. 예,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잠자는 사람이 아니요. 시선이 머무는 것은 실제 생활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실제 생활에서 싸움이 있죠. 한번 움직여볼까? 한번 해볼까? 여기에 엄청나게 관심이 있다는 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가장 뜨겁게 머무는 것은요. 주목해서 머무는 것은 뭐라고요? 실제 생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실제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실제로 경외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그 앞에서 내가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그런데 참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맞춰준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들 익숙해져서 자기 틀이 생긴 거예요. 들어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들여다봤더니 자기 힘을 빼지 않는 바리새인 생활 같은 것이 있었다. 예, 기도가 힘이 없는가? 예, 내가 예배가 힘이 없는가? 기도만 합시다. 예,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때로는 기도실에서 그러죠? 때로는 뭐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힘이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힘이 없어. 예, 능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은 힘을 안 빼서 그래. 자, 제목을 가지고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근데 내 기도 제목만 잔뜩 생각을 해. 하나님 이거 들어줘야 되고 이거 들어줘야 한다.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갔으면 하나님 앞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이거 틀림없이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주면 큰일 나요. 꼭 들어줘야 돼요. 자기 기도 제목만 자기 마음만 더 강해갖고 와.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 없어요? 예, 능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하나 힘을 빼지 않아서 기도하면 할수록 자기 생각이 강해져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 관철씨가 이거 해줘야 한다고. 다른 것은 내가 양보 못하고 이것만큼 하나님 해줘야 한다고. 이런 기도하고 있으면 포기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맞춰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역사하십니다. 자기 생각이 강해서 그래요.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하나 물어볼게요. 절실했을까요? 절실하지 않아요. 기도에 힘이 없어요? 절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절실한 것처럼 보이죠? 내 거 막 꼭 이루어달라고 한 거 절실한 거 아니에요. 내가 강해진 거예요. 절실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맞춘 거예요. 하나님, 나 부족한 것, 나 형편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은혜가 있으면 100개 중에 하나라도 나에게 은혜 주세요. 그 하나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하나로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문제가 하나님의 손으로 풀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이 절실이요. 그런데 내게 이루어달라고 절실한 거 아니야. 야, 그 사람의 기도 절실하게 하더라. 너요. 사람 보기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자, 그만해야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풍성한 단어였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안 해준 것 없어. 싹 해줬어. 안 해준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것저것 하나님이 다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 보면, 기분만 나쁘면 안 해줬다고 늘 어때요? 투정이에요. 원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7번을 원망한 소리 듣고 8절에 내가 들었다. 네가 나를 비판한 거, 네가 나를 욕한 거, 네가 나를 원망한 거 들었다. 하나님이 안 들었으면 좋은데 들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거 조심해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풍성한 대로 그러지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크게 하면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풍성하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넘치도록 주셨는데 한 양식을 비같이 쏟아부어주는데 충분하지 않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가로막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내 쓸 것도 부족해. 아니요. 충분하게 줘요.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릇을 키우십시오. 풍성하신 하나님이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문제에 다 예민합니다. 코로나 때는 더 예민합니다. 모든 것이 닫혀지게 갑니다. 그래서 모두가 먹고 살려고 예민해져 있을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합시다. 아멘. 환경 열어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 환경에 적용하십시오. 아멘.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넉넉하고 윤택하게 승리하십시오. 아멘. 내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 만나서 치료받으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늘 주신 것이 부족하다고 했다면 그릇을 키우십시오. 크게 쓰임 받으십시오. 아멘. 그릇을 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은 내 생활에 전능자로 오셔서 치료자로 오셔서 넘치게 재물을 주시려고 은혜 가운데 오셔서 내 모든 삶의 결박을 풀어주려고 오셔서 미래가 보장됨을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확신을 가지시길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10월달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일용할 양식 때문에 이 시대가 난립니다. 결론은 일용할 양식 때문에 이 시대가 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민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다 되신 하나님이 어떤 얘기는 치료해 주시고 아멘. 어떤 얘기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어떤 얘기는 여리고를 무너뜨려서 미래를 열어주시고 아멘. 재물을 얻어서 능도 주시고 아멘.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진로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염려보다는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준행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믿음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지어다. 아멘.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우리 생활들이 있다면 오늘 믿음의 그릇을 키우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의 삶을 바꾸게 하옵소서. 아멘.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한 양식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준행하면서 삶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멘. 자녀들의 진로가 열어지기를 원하며 아멘. 그 만남의 복을 주시고 아멘. 여호와의 능하신 손으로 만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10월 달에 교회 성도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아멘. 예배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경제적 이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예배가 예배가 되도록 준비하게 해주세요.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아멘. 가슴이 뜨겁게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 불쌍히 여긴 마음 주시고 아멘.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이 회복되어 너그러운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해주세요. 아멘.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게 해주세요. 아멘. 내가 잘되고 다른 사람도 잘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재정을 쓰시고 동성교회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받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을 받는 성도들의 생활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자녀들의 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을 준행하고 하늘의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흩어지는 선교사님들 재정 위에 또 작은 교회 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